자, 오늘은 아마도 6년 만에 한번 전하게 되는 하박국서의 설교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진행하는데 매일 성경은 6년마다 성경을 일독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박국은 3장에 불과하니까 이번 주밖에 전할 시간이 없거든요. 주일날 전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매일 성경을 따라 설교하게 된다면 아마 오늘 전하면 2026년에 이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가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큰 흐름을 나누는 것에 집중했고, 오늘은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주전 7세기니까 여러분 지금이 주후 2000년이 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후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세기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약 2800년 전에 남유다라는 곳에 사역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하겠지만 혹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다녔던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북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서 한동안 계속 나라가 두 개의 왕국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여야 하는데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어긋났으니까 너희 바로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달래시는 거예요. 이쪽에서 지금 북왕국이라면, 여기가 더 크니까, 네, 북왕국은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빨리 너희 회개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야. 너희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가서 막 선지자 전하고, 남왕국에도 가서 막 선지자가 전하는 겁니다. 근데 북왕국에 가서 전했을 때 북왕국은 한 번도 꿈틀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이웨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남왕국은 가끔씩 잠깐 회개했다 다시 원래부터 돌아갔다, 이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은 심판의 임계점을 정해놓고, 저희가 옛날에 설교했잖아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죄 이 정도가 되면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회개하면 다시 이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고, 근데 이 심판의 임계점을 다다를 때까지 북이스라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북이스라엘에 심판해 주십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네, 북이스라엘을 심판했던 것은 주변의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한 겁니다. 이쪽 북쪽에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었던 건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강대국이 옆에 있는 약소국과 친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 이미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유다 또한 죄가 득실됐어요. 남유다의 죄가 판치는 그 상황에 하박국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남유다 또한 이제 하박국 때에 이르러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삶,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도덕적 수준은 어떨까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영적 수준이 낮아지면 도덕적 수준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전하게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막 자기 자식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치고, 태양 신들에게 자신의 말들을 바치고, 성전은 막 더럽혀지고 폐허가 되도록 내버려두고, 이런 모습은 북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심판을 늦추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해요. 바로 그것은 누구냐면, 넘겨주십시오. 네,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딱 등장했는데, 이 요시야가 뭐 처음부터 막 잘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책을 딱 펴서 읽어봤더니 지금 나와 나의 왕국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너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가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깨닫게 되었구나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연해 있는 영적인 도덕적 그런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이런 돌이킴과 회개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요시아가 그 안에 깨닫고 일로 가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 데리고 막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요시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중요한 이 너무나 멋진 왕 요시아가 일찍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이 근동의 최강국이 돼요. 페피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보시면 저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커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이쪽을 중동 지역, 이 근동 지역을 다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이제 막 이렇게 꿈틀꿈틀 대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저쪽에 있으니까 이제 저쪽에서 나라가 커지니까 어느 쪽으로 정보를 나오냐면 이쪽 서쪽으로 정보를 하려 오게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서쪽의 강자는 이집트였어요. 애굽이라고 하죠. 이제 애굽이 바벨론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 위해서 위에 보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 두 나라가 운명을 건 대결을 펼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애굽의 군대가 진격하는 것을 이 유다왕 요시아가 막아서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유는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 상대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아수르한테 너무나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아수르가 부흥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막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넘겨주시면요. 네, 그래서 유다는 요시아 왕은 군사를 이끌고 무깃도라는 곳으로 가서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는 여기서 애굽의 군대와 싸우게 된다. 좀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무깃도로 가서 이 애굽의 군대와 무깃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네, 전쟁에 유다가 지고 요시아 왕이 전투 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라는 나라는 이제 애굽의 손아귀 안에 들어가요. 한마디로 바벨론과 이 애굽이라는 강력한 이 두 나라 싸움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이 약속과 유다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유다는 이렇게 죄악의 길로 가다가 요시아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가다가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죄가 넘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이렇듯 국제 정세가 혼란하고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지고 막 영적으로 더 타락했던 시대 안에 하박국이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은 유다가 도덕적 영적으로 급속히 퇴보하는 것을 보았고 그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하박국 1장은 그러한 가운데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장 2절 3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지금 그 흑인의 인권에 대해서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여전히 불평등한 그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을 하박국도 유다 사회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런 나쁜 놈들을 하나님 징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다스리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아니 이 나라가 하나님 백성의 나라라고 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의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죠. 어쩌면 말로는 다 쉽지만 삶으로서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여러분 유태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되던 그때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일제 치하에서 교회에 강제로 집합을 당한 후에 예배당 문이 잠기고 불이 놓여서 이 안에 불타 죽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북한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성도들은 어쩌면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꼭 그런 죽음에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말이죠. 만약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살 길이 막막한데 막 교회를 배척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내 친구나 내 이웃은 막 더 성공한 듯이 우쭐대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묻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이 그랬다는 거예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억압과 폭력 속에서 주님께 도움을 청해보지만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온갖 부정부패와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면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유다에 있는 너희 나라에 있는 그 악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나는 악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심판당할 거다. 걱정 마라. 제가 앞서 배경에 설명했듯이 성경을 보면 죄의 임계점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선지자 보내서 깨닫도록 그렇게 전하기도 하죠. 북이스라엘은 돌이킴이 없이 망했고 남유다는 간간히 돌이켜서 회개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때가 그랬고 요시야 왕 때가 특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향해서 바꾸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죄악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오래 참지만 나는 죄를 영원히 참지는 않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여기서 이 대답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하박국 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냐면 야 내가 지금 옆에 번성하고 있는 그 강한 바벨론 있지? 그 나라로 이 나라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심판의 법은 바벨론에 의한 유다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박국 입장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왜 그러냐면요. 유다가 지금 되게 잘못했어요. 내가 봐도 유다 지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따졌잖아요. 근데 유다의 죄악은 그래도 한 죄의 임계점이 하박국 생각에는 한 70점이에요. 근데 바벨론은 얘네는 150점짜리가 애들이거든요. 얘네는 더 나쁜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더 나쁜 애들을 데리고 조금 그래도 간간히 착하게 사는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는데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이것이 하박국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하박국이 기대했던 심판은 뭐였냐면 굉장히 정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일 줄 알았는데 더 악한 놈이 와서 우리를 때려부수겠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묻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 악인은 바벨론이고 의인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니 악인을 데리고 의인을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때려부수고 삼키게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향해서 바벨론이 그물을 떨궈서 이것을 무자백에 멸망시킨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도 이제 당시의 국제 상황을 알고 있죠. 바벨론 나라가 저쪽부터 막 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오고 있는데 바벨론은
다른 그래도 아수르라는 전에 있는 나라는 정복하더라도 유다도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네 왕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 좀 달랐어요. 바벨론은 자신의 정벌한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 안에 왕과 뛰어난 인재를 다 잡아서 자기네 나라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뭐로 보이냐면 마치 그물을 갖고 와서 고기를 다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심판을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에 하박국이 동의가 안 되죠. 유다의 죄악이 심각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듯해서 내가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그래도 바벨론이라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선지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이미 하박국 전에도 먼저 다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런 행위에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호세아나 아모스도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그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죠. 예레미야나 에스겔도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조금은 독특한 면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이런 하박국에 대해서 야 너는 왜 이런 거 갖고 따지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질문에 친절하게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응답하고 하박국에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의에 근거한 이의제기입니다. 아무리 유다가 타락해서도 이방 나라인 바벨론보다는 조금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의제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저쪽에 있는 교회보다는, 여러분 틀리지 않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낫냐 바벨론이 낫냐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유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주일에 한 번 빠지고 얘는 주일에 두 번 빠지니 하나님 내가 더 나은 거 아닙니까? 하면 우리는 상대적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준은 나보다 못한 누군가의 바라보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기준 앞에 신실하게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죄를 10개 짓고 나는 그래도 5개 짓고 있으니까 내가 더 거룩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전에는 10개의 죄를 짓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가 신앙 안에서 5개를 짓는 사람이 되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만족이 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더 4개, 3개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우리의 만족과 상대적인 의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서로 비교하면서 죄 가운데 조금 더 낫다고 우기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망하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시야는 다른 사람이 모두 죄악으로 갈 때 거기서 말씀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향해 나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바벨론 들어서 유다를 치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의 이런 틀을 보죠. 하나님, 네. 아니 유다를 바벨론 시킬 때 말이 됩니까? 하나 오직 내 이 질문에 답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대답하시나, 내 초소에 올라가서 한번 내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내가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하박국이라는 사람의 장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단점은 하박국은 딱 봐도 좀 강하죠. 네. 사람 자체가 조금 다소 감정적으로 보이고 조금 살벌합니다.
네, 뉘앙스에 따라서는 하나님 오늘 한번 끝장 봅시다.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착한 선지자들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장점은 그의 적극성이에요. 하박국의 지금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하는 의심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 믿기에 어쩌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답을 구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똑같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왜? 뭐 어떻게 믿지도 않는데 묻겠습니까? 네. 하박국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답을 구하고 있어요.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여기서 기다려보리라 라고 할 때 이 기다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짜파라고 하는데, 이 단어 안에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단어의 세 번째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 호흡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즉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망함이 이 안에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맹탕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안에서 화력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우리 안에 표현되긴 하지만 우리 안에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야성. 오늘 우리 비치사님이 여러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저는 교회가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러나 교회는 위로하는 곳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쭈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신앙은 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도전받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할 수 있을까, 우리 안에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성이 필요합니다. 대충 그냥저냥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오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야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 이런 야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야성이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박국처럼 막 강성만 야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박국과 결이 다른 야성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느낍니다. 그들의 겉은 유하고 공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강단이 있죠.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죽인다 해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야성은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야성이 없는 건 내가 온순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야성은, 신앙의 야성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너에 하는 얘기를 너는 기록하라는 것은 하박국 너 혼자 듣고 까먹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거 전하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쁘게 뛰어가더라도 글씨를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는 말로 이렇게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지급하면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가도록 하라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즉 그것을 읽는 자가 뛰어가면서 이 계시를 전파하도록 하라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주는 하나님의 대답은 고대의 그런 전령들이 막 이것을 뛰어가면서 소식을 동네방네 전하는 것처럼, 마라톤의 유래가 그거 아닙니까? 전쟁에 대한 그 승리를 막 전하기 위해서 42.19km 달려와서 그 소식 전하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달려가면서 이 소식을 전하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박국 개인의 질문에 대한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펼쳐진, 이 나라에 펼쳐진, 이 시대에 펼쳐진 문제를 놓고 선지자의 물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하박국서를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신 요지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바벨론
네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유다를 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냐? 바벨론 그들의 악함 또한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나는 온 세상에 주고 바벨론의 죄악 또한 내가 보고 있다. 바벨론의 심판 또한 정해진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중요한 것이 여기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시계가 가르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25분.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뭐라고요? 카이로스. 오늘 설교 제목이 카이로스가 들어가는 카이로스는 뭐냐면 모든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무르익은 그때를 신앙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이 카이로스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과 우리 옥정 호수공원에서 전도서를 읽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서 다가오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가 있었어요. 이 때까지 아직 다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 때가 실현되지 않지만 때가 참에 이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한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해결해야 돼. 메시아가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구약에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요. 구약에 수없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는 반드시 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야지 임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그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일상에서 크로노스를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의 영은 카이로스를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임한다. 그러나 그 때가 있다. 2장 3절 다시 한번 보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끝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않게 이건 진실이다. 진리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의 관점을 볼 때 더 나쁜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이 약속의 성취는 적어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47년 후에 바벨론의 멸망이 옵니다. 47년은 하박국에게는 긴 시간일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근데 하박국에게 속히 올 것이라 말했고 하나님의 속히가 47년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것이 속히였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디어질지라도 기다려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도 약속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하실 그날을 바라보고 주의 재림과 부활의 그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 땅에 보이실 것입니다. 내가 혹시 죄를 짓고 오케이 안 걸렸어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나쳐가는 여러분의 죄 또한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세요. 다만 아직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묻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정말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어. 악인들이 판치고 의인들이 억압받는 것 다 알고 있어. 내가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할 때를 정해놓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는 나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고 견디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장 4절 말씀 뒷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WBC라는 주석을 쓴 저명한 신학자 라이프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에서 이 말씀보다 중요한 구절은 없다. 어쩌면 구약 전체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단락은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후대의 바울과 마틴 루터가 이 단락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그 중심에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했어요. 루터는 그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저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의미로 더 많이 해석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박국의 원어적인 의미는 의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죽은 이후에 구원받는다는 의미보다 의인은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의인이다. 이런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좋은 해석은 믿음에 대한 좋은 해석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까지 약속이 주어지고 성취되는 과정까지 때로는 여러 가지 기다림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굴곡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약속이 성취될 거 알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은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신앙의 공격 또한 만만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배신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포기하지 않으시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며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없어야 돼요. 내 안에 때로는 슬럼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신실함이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며 오늘도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일하시며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해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갖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카이로스까지 신실하기였습니다. 그 약속의 뜻까지 신실하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들으십시오. 오늘도 말씀은 주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언젠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믿음이란 오늘의 삶이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의인입니까? 의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현실을 헤쳐나가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갈망으로 주의 응답을 기다리던 그는 주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뒤에 부분이 이래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뭐냐면 내가 무언가 없다고, 내게 무엇이 없다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라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처럼 폴짝폴짝 뛰게 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열매와 소출이 없고 밭에도 우리에도 외양간에도 짐승이 없다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이 없고, 하나님, 내게 만족할 직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적고 열악하고 부족하고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과 친구도 없이 쓸쓸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의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그분을 말미암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신실한 마음을 잃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찬양합니다. 내게 이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라 난 여호와가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 향한 신실함이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신앙의 야성입니다. 카이로스의 그날까지 고난과 역경의 산을 오르내릴 여러분, 그 안에 내 신앙의 진정성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향한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죠.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이 시대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끝에 그 시간까지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